할렐루야. 아유, 이렇게 너무 도목사님께서 과찬을 하셔가지고, 네,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 도육학 목사님이십니다. 제 삶의 모델이시고, 저도 앞으로 저렇게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저의 삶의 모델이신 분이 우리 도육학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원래 온누리교회, 특히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아울리치로 아프가니스탄을 사실 다녀왔어요. 그때는 하용조 목사님이 아프간 갔다 오시면서, 이재훈 목사님도 그때 갔다 오시면서 아프간의 온누리교회가 이제 베이스를 구축하던, 저는 청년부 전도사다 보니까 저희 청년들을 데리고 아프간을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울리치 갔다 오시면 흥분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 흥분을 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아프간 가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지하 교인들 두 가정하고 예배드리면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괜히 혼자 은혜 받고 와가지고 나 선교사로 가겠다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아프간은 갈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넌 이라크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아프간은 가겠는데 이라크는 못 가겠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제 인생에 계획이 없던 이라크로 이제 2003년 9월 18일 날 출국을 하게 됩니다. 혼자 갔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우리 선교 본부장님이셨던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을 모시고, 저는 젊은 전도사로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9월 18일 출국을 하게 됐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 날이 제 아내 생일이었어요. 네, 참 공교롭게도 9월 18일 제 아내 생일이고요. 제가 선교사로 처음 비행기를 타고 떠난 날이고요. 제 아들이 군대 간 날이에요. 저희 가족에게는 9월 18일을 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못 박아 두셨는데, 인천공항에서 이제 출국을 할 때 저희 큰딸이 3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뱃속에 둘째 아이가 있었고,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연평도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출국을 할 때 저희 큰딸이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아빠 가지 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김삼일 목사님 63세셨고 저는 31살의 젊은 전도사였는데, 목사님 같이 들어가는데 뒤에서 딸이 부르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돌아보지 말게나. 네, 뒤에서는 딸이 부르고 앞에서는 목사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제 평생 잊지 못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출국장을 들어가면서 선교란 것이 이런 거구나.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우리 영종도에 쉽게 올 수가 있지만, 몇십 년 전, 아니 10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 태평양을 건너면 못 돌아가는 거죠. 한국에 뼈를 묻고 영아진에 자식을 묻고 가족들, 사랑하는 이들과 생이별을 했던 것이 선교사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그 무게에 감히 비견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 아 그렇구나, 가족을 뒤로 하고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가야 되는구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 아내와 내 자식보다, 내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선교사들은 그러했기에 선교지를 향해 갔구나. 저의 초짜 선교사의 삶은 그렇게 시작했고, 이라크에서 1년 이제 김선일 씨 사건에 연루되면서 더 있지 못하고 요르단으로 옮겨서 요르단에서 이라크 난민들을 섬기면서 사역을 했었고요. 그렇게 한 텀의 시간을 보내고, 또 미국에서 이제 우리 도육학 목사님이 개척하셨던 LA 온누리교회에서 잠깐 사역하는 동안에 또 갑자기 조정민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부다비에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했는데 저보고 가서 교회 개척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 가고 싶었어요. LA 가니까 좋더라고요. 아,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제가 그때 석사가 좀 공부하고 있었는데 내신 박사까지 할까? 막 이렇게 갈등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아부다비로 가라. 야, 그래서 가기 싫으면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기도해 보겠습니다. 좋으면은요, 네 그래요 그냥. 근데 싫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별로 안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아내가 선교사가 주께서 가라 하면 가야지, 미국에 눌러 앉아서면 안 된다고. 저 아부다비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저희 아내의 순종에 의해서
아부다비에 가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사막 한복판의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또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정말 한국 성도님들의 위력을 본 것은 한전 신우회가 있더라고요. 기업마다 이제 신우회가 있잖아요. 한전 신우회가 이런 표현을 갖고 있더라고요. 전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제 평생에 이것보다 강렬한 표현은 못 본 것 같아요. 전기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자. 이게 한전 신우의 표현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세요. 5시 반에 밥 먹고 6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10년 만에 아부다비 원전을 지었죠. 그렇게 현장교회 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섬기면서 4년 사역하던 중에 교회에서 돌아와라 말씀하셔서 돌아왔더니 안산 가라.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돼요. 안 그러면 잘려요. 그래서 안산에 갔더니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나가지고 안산은 그때 노란 깃발이 가득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2014년. 그래서 안산 M센터를 맡아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주민 선교, 그러니까 중동에서 10년, 이제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 10년, 이제 20년째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그 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 통독하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많이 읽으시잖아요. 레위기 함정에 빠져가지고 많이 포기하셨다가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가랴는 맨 뒤에 있다 보니까 다들 잘 안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전도사들도 목사님들도 스가랴서는 많이 안 보시는 구절인데 제가 이주민 선교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잠깐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마찬가지였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스가랴 선지자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도 사실 그 예수님의 예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 23절 읽었는데요. 그 앞구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절,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후에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성읍의 사람들이 저 성읍으로 가서 말할 것이다. 우리가 빨리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 하면 서로 나도 가자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 부흥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영종 온누리로 예배드리러 가자. 옆집에 있는 사람도 뒷집에 사는 사람도 옆집에 다른 집 사람들도 그래? 나도 가자. 나도 가자. 서로 교회로 몰려와서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께 예배드리자. 부흥의 모습을 20절과 21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가 끝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드디어 갈 수 있구나. 성전을 막 짓고 있고 그 성전을 사모함이 여호와를 사모함이 가득한 이런 부흥의 때에 유대인들로서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이에요. 많은 백성들과 그 다음 구절이 스가랴 선지자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강대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이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은요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막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거는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요. 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오는 것은요 불편하고 싫은 일이에요. 아니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 일이에요. 아니 70년간 바벨론 사람들한테 종노릇하며 억압당했던 스가랴의 입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이방 사람들은요 우리를 압제했었고 우리를 괴롭혔고 심지어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었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온다고? 여호와께 기도하러 온다고? 노 땡큐. 환영하고 싶지 않은 현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만 솔직히 별로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다른 민족 사람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의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도 너희처럼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겠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 사람들과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왜요?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럼 다시 정결 음식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방인하고 밥 먹었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이방 사람 10명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외국인 10명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 옷자락 붙잡고 영정온누리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돼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면 여러분이 웰컴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당황스럽죠. 여러분, 코로나 걸린 10명의 외국인이 와서 나를 붙잡고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면 데려가시겠어요? 아니면 피하시겠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걸린 외국인보다 더 싫은 게 이방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방 사람들이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싫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됐는가? 500년이 지난 시점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죠. 사마리아 문둥병자 9명 플러스 유대인 1명, 사실 10명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딸고쳐자라고 찾아왔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나음을 얻었죠. 사실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병 걸린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사실은 이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또한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러, 기도하러 한국 교회를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도와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병원비, 비자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근데 우리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제가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쉬운 일이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이주민들에게 저를 찾아오면 일단은 돈 없다부터 얘기합니다. 저한테 돈 주겠다고 찾아오는 이주민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돈 달라고 도와달라고 찾아오죠. 그러면 일단 뭐 어떻게 해요? 기도해보자. 이게 저의 거절의 의미로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해보자. 이주민들이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이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런데 돈으로 도와주고 돈으로 해결되잖아요. 돈의 능력을 체험해요. 선교지에서도 그랬어요. 선교지에서도 현지인들이 선교사님들을 볼 때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사실은 우리는 너를 달러박스로 봐. 도움 요청하면 돈 주는 달러박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돈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돈 받으면 안 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더라고요. 해결됐으니까 예배 안 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이 해결되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이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 무엇의 능력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선교지에서 또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건 이거였어요. 돈의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기도의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돈의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어려운 건 이거예요. 우리 그 요술램프 아시죠? 지니의 요술램프. 요술램프 이렇게 막 문지른다고 지니가 나와서 소원 들어줄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짠 해가지고 소원 들어주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지만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인내로서 기도해야 되고, 이주민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어떨 때는 되게 제 자신이 초라해지고 무능력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초라해지고 무능력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 능력을 경험한 친구들은요, 계속 예배에 와요. 그 친구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아니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도 그렇고요, 저희 이주민 선교도 그렇고, 시작도 기도로 시작돼야 되고요, 끝도 기도로 끝나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들이 변화되어지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이건 단지 이주민 선교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 온누리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의 영역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할 때 돈의 능력이 나타날 뿐이고 돈의 힘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면,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맛보면 주의 몸된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적 온누리교회가 임마누엘의 선교를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민족주의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도 사실 언어가 같고 피부 색깔이 같고 고향이 같고, 민족주의가 되게 강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민족주의에 빠지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초민족주의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 75세에 고향 떠나서요, 돌아가실 때까지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국제 입양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안 알아듣시나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유학살을 당하니까 나일강에 너는 좀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갈대 상자가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멀리 가야 되는데 어느 집으로 들어가죠? 바로의 택배가 잘못 배달된 거죠. 호랑이 굴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라죠. 바로의 왕자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국제 입양돼서 큽니다. 결혼은 누구랑 하죠? 유대인이랑 했나요? 히브리인이랑 했나요? 이방 여인이랑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17세에 인신매매 당합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죠. 평생 이집트에서 큽니다. 외국인 근로자보다도 못한 노예로, 아니 노예로보다도 못한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서 하나님이 인생 역전을 시키시죠. 누구랑 결혼하죠? 이집트 여자랑 결혼해요. 다문화 가정입니다. 요셉도 다문화 가정, 모세도 다문화 가정, 심지어는 다윗 왕도 다문화 가정입니다. 증조 할머니가요 기생 라합이래요. 여리고성에 고조 할머니가, 증조 할머니는 룻기의 그 모함 여인 룻이에요. 혈통이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니에요. 벌써 이방 혈통이 두 사람이나 들어와 있어요. 다문화 가정의 후예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난민이셨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베들레헴 모든 애기들 죽이죠. 온 가족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집트로 도망가죠. 애굽 땅으로. 제가 저희 M센터에 이집트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 이집트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해요. 고맙다. 니네 조상들이 예수님 신고 안 했어. 야, 이상한 이스라엘 애들이 우리 동네에 왔다. 헤롯 왕이 찾는 것 같은데 쟤네들 아닐까?
신고했으면 예수님은요 십자가는커녕 바로 어렸을 때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신고 안 해주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집트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합니다. 히브리어하고 아랍어하고 달라요. 목수지만 어떻게 일자리를 구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못 구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이때 여호와 이레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뭐 갖다 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값진 선물을 갖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난민 생활의 미천인 거예요. 괜히 갖다 준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난민 생활하고 한 1, 2년은 일자리도 못 구했을 때 그걸로 어떻게 해요? 살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어린 시절을 이집트의 난민 가정의 어린아이로 자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거의 대부분이 이주민이고 난민이고 그래요. 다니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 다 이방 사람으로 이주민으로 살았던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훈련시키세요. 여러분에게도 여쭙고 싶어요. 여기 계신 영종오누리교회 성도님 중에 나는 영종도에서 태어나서 영종도에서 자라서 영종도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한 분도 없으시네요. 여러분 다 이주민이시네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나그네의 보호자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주민 선교하면서 제가 만나는 부류의 사람들이 다 이 부류예요. 난민,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들, 결혼 이주 여성들, 이혼해서 혼자 애 키우는 싱글맘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이 찾아와요. 어디를 찾아와요? 교회를 찾아와요. 교회만이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여기 공무원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한 번은 도와주시는데 계속 못 도와줘요. 스님들이 도와줄까요? 신부님들이 도와줄까요? 여러분, 교회만이 사실 이주민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도와줍니다. 왜요?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너희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열방을 향해 선교해라. 복음을 전해라. 제가 이주민 선교하면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막내가 아부다비에서 태어났어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섬길 때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5살 때 한국에 돌아왔어요. 저희 M센터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지금은 최근에는 청년부까지 생겼는데 저희 딸이 이제 초등부 1, 2학년 다닐 때 제가 이제 초등부 가서 한 30명 되거든요.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저희 초등부 애들은 대부분 이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또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이래요. 태국 이래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30명 중에 20명이 손을 들었어요. 베트남, 필리핀, 아빠는 한국, 엄마는 필리핀, 아빠는 한국, 엄마는 베트남, 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몽골 애들이 다 손을 들더라고요. 몽골 애들은 부모님이 다 몽골 분들인데 한국에서 태어났대요. 한국에 어린이집 다니고 한국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저희 M센터에서 애들이 팽이치기 하면서 싸우면은요, 베트남, 필리핀, 몽골, 러시아, 또 태국 한 6개 나라 애들이 싸우거든요. 한국어로 싸워요. 한국어로 대동단결했어요, 저희. 그래서 한 20명 손 들어서 이제 나머지 10명이 손 안 들었잖아요. 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 했더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 온 우리 고려인 애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 막내딸이 손을 들었어요. 아부다비 태어났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몽골 친구가 물었어요. 너 어디서 태어났어? 아부다비? 거기가 어디야? 저기 중동에 두바이 옆에 있는 나라야. 그때 몽골 아이가 이런 질문을 또 던졌어요. 그러면 너 외국인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 몽골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어린이집 다니고 한국 초등학교를 다니고 자기는 이주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딸이라고 새로 온 친구가 이상한 나라에서 태어났대요. 아부다비라는 곳에. 5살 때 한국에 왔대요. 누가 이주민이에요? 저희 딸이 이주민인 거예요. 몽골의 눈에 보기에 누가 외국인이에요? 저희 딸이 외국인인 거예요. 저희 딸이 당황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더라고요. 난 누구인가?
네,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아, 그렇구나. 몽골 부모님들은 이주를 했지만 아이들은 이주를 한 적이 없네. 여러분,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또 주재원이나 유학생으로 많은 한국 분들이 해외 나가 살아요. 해외에서 애들을 낳아요. 그 애들은 조금 커서 한국에 오면 낯설어해요. 왜요? 본인이 이주민이 되거든요. 누가 이주민인가?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M센터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안산뿐만 아니라 제가 김포, 화성, 평택, 군산, 서산, 남양주에 센터들이 있거든요. 애들이 지금 수백 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열방의 사람들을,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중국과 러시아와 베트남과 몽골과 필리핀과 아시아의 각국의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계세요. 왜요? 우리가 데려왔어요. 결혼 이주 여성으로, 외국인 근로자로 우리가 초청했어요. 우리가 비자를 내줬어요. 밀양에서 온 사람 없더라고요. 다 비자 받고 왔지. 근데 비자 기간이 끝났다고 하니까 갑자기 불법 체류라고 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불법 체류라는 말 안 쓰고요,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말을 해요. 등록이 말소돼서 미등록이 됐다. 이런 이주민들이 한국에 올 때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밤에 서울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오면 무섭대요. 우리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무섭다고. 왜 무서워? 그러니까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인대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중동의 선교사로 딱 바그다드에 갔는데, 밤에 딱 갔는데 초승달이, 동네에 초승달이 가득한 거예요. 이슬람 모스크마다 초승달이 있거든요. 녹색이 주로 많아요. 녹색 아니면 흰색. 근데 무슬림들이나 힌두교도들이나 불교도들인 그 각국에서 온 이주 근로자들이나 유학생들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에 들어오는 길에 건물마다 뭐가 보여요? 빨간색 십자가 아니면 흰색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타종교인들 눈에 보기에 무서운 거예요. 무슬림들 눈에 보기에 십자군으로 보여요. 십자군. 한 형제가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근데 왜 어떤 데는 빨간색 십자가고 어떤 데는 흰색 십자가죠? 영종온누리교회는 무슨 색깔인가요? 제가 밤이 이제 이따 나가면서 확인해 봐야겠는데,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질문이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대답했어요. 목사님이 보혈파면 빨간색을 하고, 성령파 거룩을 추구하시는 분은 흰색을 해. 그냥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 많은 외국인들의 눈에 보기에 한국은 기독교 국가처럼 보여요. 6만 개의 교회가 있는 나라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치킨집이 3만 개 정도 있습니다. 치킨집보다 2배 많은 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이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1000개밖에 안 돼요. 왜요? 한국 성도들이 환영하지 않거든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외국인들이 코로나 옮기면 어떡해요? 저희가 작년에 서산에, 저희 선교사님이 내려가셔서 서산에 리서치를 하던 중에 한 공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 50-60명이 일을 하고 있더래요. 사장님한테 뭘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한국어 교실을 좀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 좀 또 사고도 예방하고 또 지시도 잘하려면 한국어를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공장에는 강의할 수 있는 방들이 없고 먼지가 많고 기름때가 많으니까 좀 장소를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랬는데 마침 그 공장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잘 됐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사정을 말씀드리고, 토요일날 저녁 때 방 하나만 좀 빌려달라고, 옆에 공장 분들 오셔서 바로 걸어오면 되니까 한국어 좀 가르쳐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의 답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순간 한국 성도들이 떠납니다. 외국인 그 친구들 헌금도 안 할 텐데 괜히 교회 재정만 들어가지. 그 친구들 코로나라도 옮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안 됩니다. 한 칼에 거절당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산시청 바로 앞에 중국집이 있더래요. 중국집 2층이 비어 있더래요. 정말 작은 방 하나를 이제 렌트해가지고 이주민 서산 M센터라는 걸 오픈했는데, 주일날 외국인들이 미어 터지게 오고 있어요. 한국어 배우려고. 왜? 한국어를 배울 데가 없으니까. 대학에 가서 배우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또
주중에 일을 하니까 주말에밖에 한국어를 배울 수가 없어. 한국어를 배워야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데. 금년 초에는요, 안산시 교육청에서 장학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M센터로. 이유는 한국어 교실 좀 열어달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주변에 6개 초등학교에 갑자기 순수 외국 애들이 많이 왔대요. 여러분, 다문화 아이들은요 한국어를 잘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어린이집 다니고요, 엄마 아빠 한 사람은 한국인이에요. 한국어를 잘해요. 근데 부모가 양쪽이 다 외국인인 아이들이 갑자기 초등학교 4, 5, 6학년 애들이 갑자기 늘었대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니까 저희 단원구라고 말하는데요, 안산시는 구가 2개입니다. 상록구, 단원구. 상록구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2개 반, 단원구는 단원고등학교 있는 곳이에요. 저희 단원구는 M센터에서 2개 반, 22명의 아이, 9개 나라에서 온 아이들을 좀 맡아서 한국어만 집중적으로 3개월간 가르쳐달라고. 돈은 줄 테니까 6,300만 원이나 받았어요. 저희가 막 교육청에서 돈을 주더라고요. 제발 좀 한국어 교실 좀 하라고. 2번이나 찾아오셔서 저희가 웃으며 겨자 먹기로 해드렸어요. 애들과 같이 3개월간. 가을 학기에 또 해야 돼요. 또 애들이 온대요. 점점 외국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부모님들이 한국에 눌러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인천시청에 동포청이 세워졌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동포들이 한국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동포청을 만들었어요. 안산시는 지금 이민청을 유치하려고 시장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계세요. 통역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매들이, 형제들이 이화여대 박사과정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통역으로 붙여드려가지고 대사관들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을 높이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아의 필리핀, 베트남, 여러분 미얀마, 캄보디아, 이 친구들이 가서 일하고 살아보고 싶은 나라 1등이 어딜까요? 세계에서 1등은 미국이겠죠. 미국은 가기 너무 어려워요. 아시아에서 1등은 어딜까요? 중국 가서 이민 가서 일하고 싶을까요? 일본에 가서 일하고 싶을까요? 사실 지금 3개국이 경쟁하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3나라가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근데 아십니까? 일본은 지진 날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고요, 대만은 중국이 쳐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고요, 한국은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해준대요. 저희 M센터에도 일본에서 일하다 온 친구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상대를 안 해준대요. 말도 안 섞는데요. 밥도 같이 안 먹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공장에서 욕하고 막 그래도 밥은 같이 먹는데요. 사람 대우해준대요. 삼겹살도 같이 굽고 먹고, 교회 가면 환영해주고. 저희가 작년이죠. 그 이주민 선교학교라는 거를 저희가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인천에서 했는데, 그 전에 온라인으로 할 때 경주에서 12명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온라인으로 저희 이주민 선교학교를 들으셨어요. 그 중에 한 분, 안강제일교회 황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63세신데 자기 동네 외국인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싫었대요. 어린이집 원장님이신데 길 가다 외국인이 오면 길 건너가 버렸대요. 지나치기 싫어서, 꼴배기 싫어가지고. 우리 동네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아지지? 근데 저희 이주민 선교학교를 듣고, 어린이집 원장님이니까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한글 가르치는 걸 잘하세요. 애들 한글 띄워주는 걸 잘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어 선생님으로 이제 외국인들을 몇 명 맡아서 한국어 가르치셨는데, 막상 가르쳐 보니까 자기 막내 아들보다 어리더래요. 자기 막내 아들이 30살인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22살, 23살.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2003년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2004년생, 2005년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다 20대 초반들이에요. 야, 이거 내 막내 아들보다 어리잖아. 이제 귀엽게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한국어 가르치니까 선생님하고 쫓아다니더래요. 그래서 센터에서 가르치다가 안 되겠다, 우리 교회 어차피 같은 동네인데 교회로 와. 그래서 교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11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대요. 할렐루야. 이 권사님 때문에 11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강제일교회에 등록을 하고, 필리핀 친구가 베이스 기타를 칠 줄 알더래요. 베이스 기타. 다 한국어 배우니까 성가대 하고 싶다고. 성가대.
권사님이 흥분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우리 외국인 친구들이요 헌금을 해요. 놀렐루야죠, 놀렐루야.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친구들이 헌금을 한대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외국인이 오면 피해 다녔던 권사님이 이제는 동네에서 외국인이 보면 쫓아간대요. 가서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한국어 배우실래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안강제일교회로 외국인들을, 대부분 다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인 거예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3년, 4년, 5년 생활하면서 한국 사람 좋아요, 한국 사람 잘해줘요, 한국 사람 친절해요. 자기 동네 가서 말하면 그 동네는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월급 못 받고 폭행당하고 두드러 맞고 한국 사람에게 인종차별 당했던 친구들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나빠요, 한국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그 동네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제가 선교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학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계 선교는 끝납니다. 거꾸로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저희 이주민 형제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2020년에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호주의 멜버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줬어요. 저는 처음 받은 거였는데 이번에 한국에 가는데 온누리교회를 방문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인천공항에 맞이해가지고 리안 목사라는 분인데 왜 온누리를 오고 싶어 하나 봤더니 이분이 94년부터 96년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 다녔대요. 그때 본인은 미얀마 미등록 외국인이었대요. 원래 미얀마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군부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는, 반대하는 얘기를 했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비행기 타고 여행 비자로 한국에 와버렸대요. 구로동에서 작은 공장에 일하면서 미얀마 사람들이 보고 싶으니까 온누리교회 미얀마 사람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온누리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제가 96년도 12월에 온누리교회 대학부에 등록을 했거든요. 저보다 그분이 선배님이더라고요. 94년에 등록해서 1대1까지 다 마쳤더라고요. 1대1 졸업식 때 하용조 목사님이 직접 기도해 주셨대요. 그래서 궁금해서 뭐라고 기도해 주셨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 받을 지어다. 본인은 속으로 웃었대요. 나는 지금 경찰의 단속반에 걸리면 나 바로 감옥 가고 바로 추방인데 내가 무슨 세계 선교야.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3년간 온누리교회에서 1대1 양육받고 훈련받고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 수는 없다, 법을 어기며 살 수 없다, 미얀마로 돌아가면 죽으니까 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끊고 인도로 갔대요. 인도에 있는 미얀마 난민소에서 지내다가 UN 난민기구를 통해 난민 인정을 받고 호주로 배치가 됐대요. 호주에서 동족들을 자기가 도움 받았던 것처럼 한국에서 동족들을 돕다 보니까 자기 집에 항상 10명의 미얀마 난민들이 자기 집에 머물게 됐대요. 그 친구들이 당신이 우리의 목사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 당신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신학교를 가시라, 우리가 돈을 모아겠다.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집에서 10명의 미얀마 난민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1,4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답니다. 호주 멜버른에서 제일 큰 디아스포라 교회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교회 건축까지 끝내고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는데 25년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나는 도망자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목숨이 정말 위험했던,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였고 인도에서는 난민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미얀마, 방글라데시 또 다른 나라의 신학생들을 도우며 선교를 하고 있을까? 그때 그 기도가 떠올랐대요. 세계 선교를 위해 쓰임받을 지어다. 하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걸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며 온누리교회에게 감사를 표해야겠다. 25년 전에 나를 품어주고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줬던 그 교회, 25년 만에 온누리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알아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선교사로 파송한 적도 없고 한 분이 알아봤어요. 저희 서빙 일산공동체 안용태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안용태 장로님이 구로에서 내과를 병원하고 계시거든요.
장로님이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내가 집사 시절에 저 친구 치료해 줬었다고 기억난다고. 장로님 말고는 그 당시에 섬겼던 분들이 다 천국에 가 계세요. 하용조 목사님, 김사물 목사님, 그때 섬겼던 장로님들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때 집사였던 우리 안용태 집사님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이제 나 기억난다고. 그때 저희가 많이 깨달았어요. 아, 이주민 선교는 나의 때의 열매를 보는 게 아니구나. 마치 흐르는 물에 곡식을 뿌리는 심정으로, 그러나 그 나라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구나. 지금도 저희는 이주민들 1년 후에 2년 후에 떠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지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불법 체류자들한테 잘해주자. 우리 정부는 불법 체류라고 규정했지만 하나님께는 최고의 인재들이다. 왜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불법 체류일 때 마음이 제일 가난해요. 단속반에 걸릴까 봐 혼자 교회 못 와요. 집사님 데리러 와주세요. 셔틀 돌려야 돼요. 가서 데려와야 돼요. 그럼 와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비자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병원비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의료보험이 없거든요.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주님을 만나요. 이번 주일날 저희 안산 M센터에서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37명의 외국인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김포 M센터에서는 8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총 45명이 이번 주에 세례를 받는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중에 7명이 무슬림입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아프가니스탄 자매입니다. 2년 전에 특별 기여자로 우리가 비행기 보내서 데려왔던 그 38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2년 동안 우리 선교사님이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눈물로 섬기고 기도해주고 아플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고 드디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의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한다고 내일 이번 주일날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자기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친구들, 아니 교회가 없는 그 땅에서 온 사람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을 열고 이주민들을 환영해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날이 이르면 스가랴 선지자 입장에서는 먼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영종온누리 성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권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요. 여러분이 기도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면 임마누엘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종온누리교회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교회지만 그러나 이곳에 믿음의 거인들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영종도 한국에 오는 모든 외국인들이 내리는 곳 아닙니까? 저희가 이주민 선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오는 모든 외국인들은 한 번씩 복음을 듣게 하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하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절하는 건 그들의 몫이지만 전하지 않는 건 우리의 몫이다. 이들이 와서 돈 벌어가고 학위 받아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갈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이주민이 250만 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국 인구 5천만의 5%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500만이 될 겁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주민 선교 시작할 때 그때 150만, 160만이었습니다. 10년 사이에 100만이 늘었는데 코로나 아니었으면 진즉에 300만 넘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 50만 명이 훅 빠졌다가 바로 50만 명 회복해버렸습니다. 매년 15만에서 20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데려오고 있습니다. 지방은 이들이 없으면 학교가 유지가 안 되고, 이들이 없으면 공장이 운영이 안 되고, 이들이 없으면 어선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양식장에 다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모든 농장에, 여러분 요즘 왜 백값 사과가 비싼 줄 아십니까? 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선장님들이 한국 분들인데요, 선원들은 다 외국인님들입니다. 우리의 먹거리를 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베트남, 캄보디아 자매들이 하루에 15,000장씩 깻잎을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겹살 먹을 때 깻잎, 상추 다 외국인들이 따준 겁니다. 우리 농장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딸 힘이 없습니다. 계절 근로자로, 외국인 근로자로 이 친구들이 그걸 안 하면 우리 먹거리가 생산이 안 되는 지경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왜요? 우리가 안 하거든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더러운 일이거든요. 그 일을 그들이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별하죠. 한국말 못한다고 무시하고, 얼굴이 피부가 까맣다고 무시합니다. 백인들은 환영합니다. 동남아 친구들은 거절하죠. 얼마나 인종차별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차별한다면, 한국 사람만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도 이 교회에 못 들어오십니다. 예수님도 한국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정온누리교회가 이 시대에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선교사만 많이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지에서 온 영혼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 이곳에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교회로 저는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 평택 M센터에 우리 센터장님이, 우리 전홍열 선교사님이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런 전화를 받으면 그냥 심장이 훅훅 떨어집니다. 네, 아시잖아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어려운 일이다. 큰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뭔데요, 선교사님? 어떤 일인데요? 저희 몽골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아기 낳으면. 근데요, 아기가 580g이래요. 여러분, 580g짜리 아기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막내딸이 3.5kg에 태어났거든요. 보통 3.4, 3.5에 태어나야 정상인데 580g이면 고기 한 근이에요. 아기가 너무 빨리 나와버린 거예요. 오늘 밤을 넘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희 이주민 성도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다행히 아기가 하루하루 견뎌내더라고요. 문제는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아기가 몸무게가 좀 늘었어요. 800g, 900g으로 늘기 시작하고 아기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기는 살 소망이 늘어나는데 그 몽골 부부는 절망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왜요? 인큐베이터에서 이 아기가 하루하루 지나는데 의료보험이 없어요. 이미 한 달이 지나니까 억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의료보험 다 있으시잖아요. 의료보험 덕분에 저희가 조금 내는 거죠. 의료보험 없으면 어마어마해집니다. 의료보험은 외국인이 절반 이상입니다, 한국에. 이 몽골 부분도 의료보험이 없는데,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도 없는 이 아기를 저희가 사라나라고 지었습니다. 제발 살아나라.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병원비가 너무 많아지니까 저 이주민 성도들한테 광고했습니다. 우리 헌금을 좀 모아보자. 몽골 예배뿐만 아니라 러시아 예배, 베트남 예배, 캄보디아 예배, 우리 다문화 가정 엄마들, 외국인 근로자 친구들 10,000원, 20,000원씩 모았습니다. 저희 M센터에서 1,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 몽골 부부에게, 아빠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엄마만 저희 M센터 예배, 몽골 예배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 부부를 앉혀놓고 기도해드리고 그 헌금을 전달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교회에 나오는 몽골,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우리 친구들이 헌금한 겁니다. 살아나는 살아날 겁니다. 그 아버지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같은 근로자요, 난민이요, 외국인 유학생인 친구들이 10,000원, 20,000원 모은 돈이 그 아이를 살리는 돈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기아대책, 더 멋진 세상, 우리 온누리교회 NGO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삼성 서울병원에서 이 아기를 살려냈습니다. 이 아기가 퇴원해서 지금 열심히 예배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저 이 살아난 아기를 살리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580g짜리 아기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의료진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한국 성도들과 우리 이주민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역사가 저희한테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를 부탁드리는 건 이런 역사가 지금 필요한 순간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 토요일 주일 저희 남양주에 인도 예배가 있습니다. 힌디 예배라고 부르는데, 수련회를 강릉으로 갔는데 아하마드라는 우리 한 친구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났어요. 이 아하마드는 무슬림인데 작년에 저희 세례받은 친구예요. 고향에 있는 30명의 가족을 혼자 먹여 살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발작이 일어났는데 강릉 지금 아산병원에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한 상태입니다. 뇌혈전인 것으로 판정이 돼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직 의식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에 지금 일주일 가까이 머물면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하고 저희 온 M센터 식구들이 그 아마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제 30대 후반의 젊은 친구인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항상 예배 때 먼저 와서 인도 친구들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했던 아주 신실한 우리 형제인데 살려주십시오. 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아하마드, 무슬림식 이름인데 작년에 세례받은 우리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살려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날에는 언어가 다른 10명의 사람들이 우리 영종 온누리 성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아니 한국 성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 우리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겠다. 하나님, 임마누엘을 보여주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영종 온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사람들을 향해 선교사를 보낼 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온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릉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아하마드, 하나님 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입니다. 세례받고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형제입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